첫 번째 각, 기도.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은 다수 쪽에 표를 던지지 않는가? 1. 헬라의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의 기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파괴는 놀랍다 못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망가진 몸, 깨진 가정, 엉망이 된 경력, 수포로 돌아간 계획, 파괴된 가정, 어긋난 동맹관계, 깨진 우정, 훼손된 번영 등등. 우리는 눈길을 돌려버린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무서움을 감추려고 어두움 속에서 휘파람을 분다. 아침에는 건강과 사랑, 정의와 성공 등을 소망하며 잠에서 깨어난다. 쏟아지는 나쁜 소식들을 저지하기 위해 재빨리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방어벽을 세운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파괴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을 파괴된 잔해더미 위에 올려놓는다. 신문은 많은 사진과 머릿 기사로 무수한 파괴들을 보도한다. 우리의 마음과 일기는 상세한 파괴의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막대한 파멸 상태에 이르지 않고 예외가 될 약속이나 소망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목회자들은 매일 이러한 파괴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목회자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목회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왜 목회자들은 모두 냉소적인 인물들이 되지 않는가? 목회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을 헌신의 삶으로 초청하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능욕을 당하고 온갖 죄악된 소식들 사이에서 오래되고 믿기 힘들고 무수히 거부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고지식해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처럼 해석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공상적으로 그려내는 공상과학 소설과 흡사한 영적 소설만을 목회자들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단조로운 삶 속에 인공적으로 만든 조화를 장식해주는 일인가? 그리 좋지 못한 곳을 밝혀주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시도는 실제적이거나 살아있는 의미가 전혀 없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목회자들은 서서히 그리고 무정하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목회 사역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변형시킨다. 사람들은 일단 아마겟돈이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려 한다. 사람들은 신년 카드에 기록된 인사말이 좋은 것처럼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교본이나 직무 설명서와 같은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파괴로 얼룩진 전반적인 환경은 잘못된 것을 수리하고 바로잡고 싶어하는 강력한 자극을 매일 우리에게 준다. 하지만 하나님, 천국, 복음 등을 중요하고 살아있는 실체로 여기지 않는 세속적인 마음가짐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스며든다. 파괴된 세계와 세속적인 마음가짐의 결합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 사역에 대한 확신을 다시 조정하도록 가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목회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변의 섬뜩한 환경에 반응하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린다.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품는 목회 사역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라는 것이다. 말씀,
이런저런 모습으로 파괴된 상황 속에서 모든 말씀은 단순한 말처럼 들린다. 성례. 지금처럼 파괴된 상태에서 물과 빵 한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주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해 그들을 구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믿는 바를 우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책임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의 악과 우리의 죄가 뒤섞인 혼동 상태 위를 운행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며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괴로 얼룩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며 즐기시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뛰어든 참여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단일한 순간과 단일한 사건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특히 파괴된 상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의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재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실을 믿지만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가혹하게 내리쬐는 바벨론 태양 아래 말라버린 흩어진 뼈들을 봅니다. 우리는 한때 웃으며 춤추던 아이들이었고 한때 교회에서 자신들의 의심을 늘어놓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던 그리고 죄를 범한 어른들이었던 무수한 뼈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춤추는 이들이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어렴풋이 지나가는 흐릿한 모습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일 따름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힘줄과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말하고 노래하고 웃고 일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으며 오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성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진 뼈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기억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불신앙 속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미 힘겹고 위험한 신앙의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신앙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려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상이한 여러 부분과 활동 무대, 우리의 일과 놀이, 자녀들과 부모, 출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에서 말씀과 성례로 보살펴 주십시오. 태양이 내리쬐는 기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되는 날이나 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흐린 날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생활에서 유일한 직무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님이 맡아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 외의 중요한 일들과 필수적인 일들을 맡아줄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로지 말씀과 성례의 사역만을 감당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위해 당신을 우리의 목회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런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서약해 주십시오. 이것은 임시적인 업무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위험한 세계 속에서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감정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며 당신의 마음도 우리처럼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특별히 목회자로 세우며 당신에게서 분명한 서약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은 며칠 또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이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는 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 심지어 몇 년 정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은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런 사역을 위해 세움받았고 그것을 하겠노라고 서약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위원회나 대표자로서 지금 당신께 부탁하는 것과 다른 무엇을 당신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세우는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욕망을 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우리의 욕구나 세속적인 희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서약으로 당신을 말씀과 성례의 돛대에 단단히 묶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헛되고 그릇된 소리와 요구들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파괴된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실체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헛된 환상에 사로잡힌 삶을 마땅히 끝낼 것입니다. 당신의 직무는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명령과 약속과 초청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들려주십시오. 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아마 이런 식의 말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청빙의식이 인상적이고 아무리 엄숙하게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돛대에 묶어놓은 끈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어떤 목회자는 끈을 느슨하게 하는데 성공해서 다른 요구들에 반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처음에 서약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또 왜 그로 하여금 처음에 자신들의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긴급하게 자신들의 최신 프로그램에 목회자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면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어려운 직무의 고난 속에서 가졌던 확신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대세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고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행동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이 배척당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식을 치유하려고 시도한다. 일단 시작하긴 하지만 점차 멀리하게 되는 한 가지 행동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대답은 기도일 것이다. 그 설문조사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진실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주고 말씀과 성례 한가운데 위치한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행동이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설문조사를 목회의 선조들에게 확대시켜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회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체스터틀은 전통이란 선조들에게도 투표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통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할 권한을 준다면 적은 인원의 소수그룹, 그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소수파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스터턴은 투표권을 이미 고인이 된 이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목회에 몸담았던 모든 고인이 된 분들까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기도라고 표시된 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세월 동안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은 다수 쪽에 표를 던지지 않는가? 우리 시대의 상황이 급변하여 기도가 더 이상 발전적인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급격히 발전한 신학이 다른 요소들을 중심에 놓고 기도를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목회자 자신들이 흩어지거나 방향을 바꿔 다른 것에 이끌렸는가? 내 생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헬라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헬라인들은 열정적이면서도 지적으로 살았다. 그들은 사물이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경탄할 만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헬라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야기 작가들이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 오이디푸스와 엘렉트라, 나르시소스와 시시포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때 진단에 쓸만한 유용한 도구다. 목회 사역에서 기도를 상실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다. 히랍 비극 최초의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는 가장 탁월한 이야기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류의 초창기에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은 모호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달력에 명시된 날처럼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자극이나 동기는 설 자리가 없었다. 하늘 꼭대기에 있던 신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했다. 그들은 사물의 작용 원리에 대한 지식과 그런 일들을 성취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지식이나 방법을 결코 인간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중요하고 좋은 배는 모두 자기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은 죽음과 폭정에 관한 것뿐이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곤경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주신이었던 제우스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인간의 열악한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켜주기 위해 모종의 행동을 감행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세 가지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첫째, 그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게 했다. 즉, 그는 죽는 날에 대한 지식, 한계의 인식, 죽을 운명에 대한 자각을 없애버렸다. 죽음을 미리 알므로써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인식에서 자유롭게 된 인간은 이제 무슨 일이든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 속에 희미한 희망들을 심어주었다. 그는 남자와 여자 속에 그들이 더 나아지고 더 뻗어나가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욱 큰 야망을 품고자 하는 동기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모호하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체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 그 덕분에 인간은 음식을 요리하고 무기를 만들고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다. 완전한 기술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다. 이런 행동으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한계에 대한 무관심, 인간의 실질적인 상황과 무관한 목표의 설정,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술적인 수단의 소유. 인간은 사물이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모든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불은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고 그 에너지는 기술, 기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인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게서 사라졌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감수성도 제거되었다. 인간이 불을 받지 않고 신이 되었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기술적인 수단들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 나쁠 것은 없었다. 인간은 신들의 지혜와 신들의 선경지명이 없는 상태에서 신들의 기술을 갖게 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우스는 노발대발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은 채 맹렬히 타는 태양빛과 차가운 달빛에 노출되는 형벌을 받게 했다. 매일 독수리들이 프로메테우스를 공격하여 그의 내장을 찢어놓고 간을 파먹었다. 밤이 되면 간은 다시 회복되어 다음날 계속될 독수리들의 무서운 공격을 위해 준비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도전적이었다. 그러나 고통을 당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인간에게 불과 계몽과 기술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간에게 문명화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인간으로 하여금 야만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그 행위는 새로운 질서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대담하고 용기 있고 동정심이 많으며 지적이었다.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였고 삶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삶을 위한 원천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제우스에 의해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코카서스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그의 모습은 인간에게 통찰력을 주지 않고 자기 인식을 훈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야망과 문명의 이기들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다. 그의 이야기는 곧 서구 문명의 이야기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보, 인간의 본질에 대한 반항적인 무관심, 각 사람 속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 등을 보여준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실감나는 이야기다. 베르너 예거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인간 본성에 깃든 비극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인간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 이야기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힘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 이것이 운명이다.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우리는 비극을 원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원한다.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신들에게서 불을 조금만 더 받으면 완전한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미련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다. 그와 정반대되는 목소리가 반기술 해결책에서 제기된다. 기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죽음을 맞이할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물질보다는 인간을 더 존중하자는 주장이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다. 지금 시대는 매우 프로메테우스적이다. 이전 시대에 비해 더 심해진 것은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 그 차이는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 세대들은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을 일종의 경고로 여겼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프로메테우스적인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다. 비극의 실체는 시인과 소설가,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러나 현대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철학의 의제로 삼았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포기했다. 다수의 군중들은 고통 없이 오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상품 광고와 광고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실존의 비극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심오하게 만드는 예술가와 소설가들을 쫓아내고 있다. 현대의 신화를 지어내는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개정하고 요약하여 그것을 비극이 아닌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 제멋대로 개정되고 편집된 이야기는 신에게서 불을 훔쳐낸 단일한 내용, 기술, 에너지, 도구들만을 강조하여 그것이 마치 유토피아로 통하는 관문인 것처럼 널리 알린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포함된 그 외의 요소들,
죽음에 대한 망각, 모호한 야망, 지혜 없는 상태에서 반항과 도전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결과로 생겨난 매일 새롭게 되는 고통은 배제되었다. 우리 목회의 선조들은 이러한 프로메테우스적인 정신을 완강히 거부했고 자신들의 사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근원인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야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반항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처럼 전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인해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목회 사역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때도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적인 정신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거나 제거할 때 목회자가 행해야 할 사역은 다시금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관심을 되돌리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은 그것이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보다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루터는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 주여, 우리는 모두 뛰어난 산술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라는 명언은 목회 사역에서 삭제되었다. 목회자들은 한계에 대항하는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 삶의 기준을 높이는 일에 헌신한다. 자발적으로 프로메테우스 같은 인물이 된다. 선한 의도로 활동하고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 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수단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한다. 그들이 가진 목적은 최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반항적이고 독단적이며 지나치게 강제적이다. 가난하고 죽어가며 모든 것을 잃고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운명에 맞선다. 목회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칭찬을 받고 손만 뻗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기술은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빈곤과 고통과 권태를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누군가 이 지구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빈곤과 고통과 권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연설은 아마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놀라운 기술적인 발명을 알리는 숨막히는 발표에 의해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과에 현혹되어 놀라 마음이 산만해지고 그로 인한 결과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은 최상의 의지와 최악의 기억들을 가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에 참여한다. 할 일은 너무 많고 깨치고 나가야 할 한계들도 너무나 많다. 또한 그런 일을 하도록 돕는 프로메테우스의 기술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것을 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적인 정신이 기도의 힘을 평가절하하여 목회 사역을 파괴시킬 때 또 다른 요소가 은근히 거기에 동참한다. 이 요소는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은밀하게 작용한다. 헬라의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의 허세 부리는 이야기가 목회 사역을 파괴하는 첫 번째 요소를 설명해 주었다. 어느 독일 학자의 학구적인 면에서 비롯된 작품이 두 번째 요소를 설명해 준다. 그 작품은 기도가 행동으로부터 떠밀려 나왔다는 식으로 히브리 역사를 고쳐 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세기는 성경 역사에 대한 급진적인 재평가를 경험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접근법은 17세기와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칸트, 프랑스의 볼테르, 영국의 기본 등이 주도하는 계몽주의 그룹에 속한 학자들의 내부에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광의 파도가 몰아쳤다. 거기에 덧붙여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한 짙은 혐오감도 동반되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사와 영혼에 대한 사색은 중세에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제 긴급한 의제는 인간의 마음과 육체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역사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살펴야 한다. 역사의 영역에서 모든 내용들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었다. 또한 미신, 전설, 신화, 그리고 보편화된 거짓말들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함께 역사는 다시 서술되었다. 계몽시대 이전까지 역사는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종의 계획에 따라 기록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서술하는 역사 그 자체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국가와 도덕성에 봉사하는 것 정도로 취급되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운명이 어떠한 비인격적인 원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덕이 인간들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른 모든 왕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역사 서술은 선전과 속임수라는 두 기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는 선전의 기둥 주위에서 선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의도를 내포한 채 기록되었다. 역사적 증거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류되고 선택되었다. 속임수라는 기둥 주변에서는 널리 알려지거나 험담이 될 만한 모든 내용들, 유령, 유니콘, 불길한 징조가 장엄하게 기록되었다. 물론 실제 역사도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선전과 험담거리로 더럽혀졌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과장이나 축소에 대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가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문학적인, 학문적인 또는 종교적인 목적 아래 거짓으로 꾸미는 사건과 사실들을 엄중한 시각으로 직시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고 자신들의 하나님과 신들을 더 우월한 존재로 드러내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가들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유와 이야기들을 과대 선전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내용들을 거짓과 추측을 가려내는 비평적인 방법론으로 걸러낸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은 곧 그들의 행동 계획이 되었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과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재서술한 에드워드 기번의 작품이었다. 기존의 관점은 로마 제국이 도덕적인 붕괴의 과정을 통해 몰락했고 반면에 교회는 도덕적인 열정과 거룩한 생활의 힘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본은 그런 시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고귀한 로마인의 생활이 기생충과 같은 기독교에 의해 힘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대로마 제국이 몰락한 원인은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적인 자아 이상으로 한 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었던 인간적인 위대한 업적들은 나태함으로 인해 황폐한 상태에 이르렀다. 마치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들의 저택을 세우고 농장을 경작했던 거대한 농장주들이 갑자기 경마에 빠져들어 돈 내기에 혈안이 되는 바람에 집과 토지에 대한 관심을 잃고 그것들이 황폐하게 변해가도록 내버려둔 것과 다름없다. 로마인들을 무책임함으로 몰아넣은 것은 경마나 뛰어난 경주마가 아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였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의 책에 수록되어 있었다. 고대 역사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은 비평적인 방법론을 통해 재해석되었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엄청났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통해 과거의 시간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신뢰할 만하거나 실제적이지는 못했다. 때때로 새로운 역사가들은 과거의 그릇된 성향을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경향으로 바꿔놓기도 했지만 과학적인 객관성이라는 표지를 씌워놓아 자신들의 행동이 즉각 발견되는 것을 교묘하게 피했다. 계몽주의 시대의 학문적 객관성은 과거에 신적인 영감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자들을 위협하여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방법론은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성경은 거룩하게 영감되었으므로 권위를 가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성경은 한 두세 기 동안 역사, 비평적 검토 대상에서 면제되었지만 더 이상 성경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 새로운 학자들은 성경이 교리라는 치맛자락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경을 소환하여 세속 문서들을 재판했던 동일한 법정에 세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방법론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방법론은 사람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열렬히 소망하거나 선전을 위해 재배열된 사건들과 달리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을 발견하고 묘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성경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다. 그가 행한 재구성 작업의 결과 히브리의 기도서인 시편은 성경에서 중심적인 중요성을 잃고 역사 무대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 당시까지 시편은 모든 신앙 행위의 중심에 있었다. 시편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자신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시편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고의 주석가들도 시편에 매혹되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예배의 삶과 신앙 경험의 모든 측면들을 표현하는 언어를 제공했다. 성경 이야기의 인간적인 차원들은 시편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존재의 완전함에 대해 인간적인 상황에 세밀한 구체성으로 반응하는 자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벨하우젠은 마음대로 펜을 휘둘러 시편을 무력하게 만들고 역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에서 시편을 제외시켰다. 그의 작품은 너무나 그럴듯하여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광범위하게 미쳤다. 벨하우젠이라는 이름은 기도를 이전의 확실한 중심부에서 제거해버렸다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벨하우젠은 히브리 역사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선사시대의 중간 어디쯤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의 전설은 그가 미신의 그림자를 쫓으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겪었던 것을 서툴게 더듬어 나간다. 흉악하고 광신족이었던 팔레스틴의 어설픈 부족 집단이 주변의 이집트와 바벨론의 진보적인 문화로부터 몇 가지 도덕적인 교훈들을 받아서 문명화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록이다. 이야기들은 자연의 풍경과 재해에 깃든 기괴한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거기에 덧붙여졌다. 신이나 악마의 힘에 대한 해석들이 이야기 서술 속에 스며들었다.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여러 유목민족들의 집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민족이 점차 눈에 띄게 부각되었다. 이처럼 그리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참으로 관심을 끄는 일들이 일어났다. 선지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다. 터져나오다, 폭발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이사야와 아모스, 호세아와 예레미야 등은 뛰어난 선지자였다. 그들은 정의에 대한 불타는 이상에 사로잡혀 유일신 신앙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백성들에게 온전한 도덕성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이들은 전혀 생소한 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은 도시를 활보하고 시골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책망했다. 그리고 전례 없이 고귀한 도덕적 수준에 이르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려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행동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종교는 미신, 제의에 대한 전설, 그리고 신화의 저급한 질서로부터 성숙하고 유일신론적인 도덕성으로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 세 번째 단계는
군사적인 침략과 끔찍한 유배 생활이라는 계속되는 재난 후에 다가온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중압감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선지자들의 활동은 힘을 잃고 급격히 쇠약해졌다. 그들의 놀라운 활력은 자취를 감췄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영적인 나른함과 무관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향수에 젖어 지나간 좋은 날들을 들려주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그들은 고대의 전설과 역사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합쳐 선지자적인 모델에 입각한 영웅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였고, 모세는 지혜롭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였다. 다윗은 서정적이면서도 다부졌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물론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했다. 시편은 그들의 기도다. 그들은 한때 활기에 넘쳤던 신앙을 보여주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설득력 있고 열정적이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를 개혁하는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과거에 의기양양했던 자들의 서글픈 기도만이 남아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리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영광을 상쇄하기 위해 내적인 경건을 훈련하는 늙은 자와 어린아이들의 기도이기도 하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수정된 역사다. 첫 번째 단계는 조잡한 미신과 미개하고 호전적인 부족의 선사시대에서 시작되었지만 후대에는 영웅 이야기와 신화로 꾸며졌다. 두 번째 단계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도덕적인 열정이 눈부시게 번성한 시기다. 세 번째 단계는 시편에 표현된 좌절에 빠진 자들을 향한 쇠약한 외침과 애처로운 경건이 드러난 시기다. 19세기 말엽인 1899년에 버나드 둠은 유명한 시편 주석을 출간했다. 그는 바벨론 유수에 대한 내용인 137편을 제외하고 모든 시편의 기록 연대를 마카비 시대로 추정했다. 주전 167년에서 63년. 둠의 주장은 당시 최고의 시편 학자로 인정되었던 헤르만 쿵켈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의 학자들은 불쾌한 내용을 자신들의 연구 속에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 그들은 시편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계몽주의 학문의 길을 따라갔으며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기도 생활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시편이 무대의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기고 말았다. 시편은 믿음을 키우는 중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창조와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일상적인 모든 부분에서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학교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시편을 완전히 고갈되어버린 종교의 쇠약한 믿음의 발현 정도로 취급되었다. 시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소홀히 취급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도 역시 시편에 내려진 것과 유사한 결정을 그리 오래 피하지 못했다. 기도가 믿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기도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선지자다. 그들은 성경적인 사역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정치적인 대결을 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부패한 권력에 도전하며 유창하고 열정적인 언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편은 벽에다 걸어놓으면 안성맞춤인 찬양 구절과 좌우명을 위한 본문 정도로 취급한다.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기진맥진한 영혼을 차분하게 달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 여긴다. 선지자적인 행동이 신앙의 스테이크와 감자라고 한다면 기도는 평온한 수면을 위한 한 잔의 따뜻한 우유인 것이다.
목회자들이 성경의 역사에 대한 벨하우젠의 재구성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의 결과로 일어나는 시편의 지위, 믿음의 삶의 역동적인 중심부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시편과 기도가 목회자들이 하는 교육과 사역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율리우스 벨하우젠은 시편과 기도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세기 미국에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선지자적인 목회자와 경영관리자 같은 목회자는 목회의 바람직한 본보기, 즉 역할 모델이 되었다. 기도에 힘쓰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유하는 목회자는 따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결국 벨하우젠도 최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상당히 뛰어난 학자이고 그가 이룬 많은 업적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여전히 발전되며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업적 가운데 한 분야인 역사적 재구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러한 붕괴 과정은 너무나 조용히 진행되어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생겨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는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노르웨이 학자인 지그문트 모빈켈이 벨하우젠과 궁켈에 의해 개척된 학문 분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빈켈은 성경 연구에 몰두하는 동시에 초기 튜튼족의 신앙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두 가지 연구, 히브리인들의 기도와 튜튼족의 기도는 서로에게 촉매처럼 작용해 벨하우젠의 판단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후기이고 시편의 영적인 의미가 미미하다는 시편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빈켈의 연구는 시편을 신앙 행동의 중심부로 다시 복귀시켰다. 모빈켈은 튜튼족의 기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시 유럽 사회에서 공동체가 기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당시의 모든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을 때 기도는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변적인 행위도 아니었다. 기도는 생동감이 넘쳤고 예배의 기초가 되었다. 기도는 강력한 힘으로 사회 전체를 끌어안았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행동을 가르쳤다.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였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깊은 감화를 주었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형성했다. 튜튼족의 역사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목한 선구자는 덴마크의 인류학자인 비렐름 그렌베크다. 모빈켈은 이러한 통찰력을 초기 히브리 역사에 적용하여 그 역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었다. 벨하우젠의 연구는 선지서를 이스라엘에서 창조적인 원천으로 보았다. 그 샘들이 마르면서 주변에 시편이라는 웅덩이들이 몇 개 생겨났다는 것이다. 모빈켈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시편은 아르투아식 우물, 수압으로 물이 솟아나도록 깊게 판 우물, 즉 자분정이며 기도와 예배로부터 예언이 생겨났다. 문학적인 우수성은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미미한 칭찬을 곁들인 혹평, 신앙의 역사서에서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났던 시편은 이제 근본적인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감동을 끼치는 일들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로널드 클레멘츠는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오랜 세월 동안 시편은 이스라엘 종교의 주된 창조적 추진력이 쇠퇴하였을 때 번성한 개인적인 경건과 소망의 저류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궁켈과 모빈켈의 연구 결과 시편은 제의와 경건의 토대에 대한 우선적이고 중요한 증거라는 새로운 지위로 격상되었다. 제의와 경건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예언의 현상일 뿐 아니라 역사서들의 형성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시편은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언어와 열망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고 선지자와 지혜자와 역사가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 구체화시켰다. 시편이 먼저 시작되었고 선지자들이 뒤따랐다. 기도의 내적 행동이 선포라는 외적 행동보다 우선된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을 위한 의미는 분명하다. 목회 사역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목회자들이 관여하는 창조적이고 강력하며 성경적인 모든 행동은 기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시편에 분명하게 제시된 선지자들의 깊은 기도와 예배를 담지 않고 그들의 선포와 도덕적인 행동만을 모방하는 목회자들은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교회를 억누르는 부담일 뿐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와 벨하우젠의 역사학은 파괴된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자들 사이에서 기도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설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화의 조상인 헬라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신적인 실체에 반응하는 것에 비해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은 신화가 아닌 기도였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방식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인간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이 시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다. 그들의 목적은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헬라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존을 이해하는 데 전문가들이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위치시키는 데 전문가들이었다. 헬라인들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히브리인들은 모든 경우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 목회자들에게 헬라의 이야기는 유익하지만 히브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세상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행동하시는 현실로 경험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헬라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정확하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다.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약속도 해주지 않는다. 19세기에 활동한 히브리의 이단적 예언자였던 칼 막스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이 본래의 고결함과 성실함을 회복하려 한다면 먼저 기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를 빠뜨리거나 기도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해 몰려다닌다면 결국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정확히 묘사하는 비극적인 막다른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다.